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6개월에) 걸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큰 문제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이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불같은 신앙의 박해를 견딘 교회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햇볕 전술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도 작은 틈새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파멸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분별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거룩한 저항자로서 분별되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혼합한 죄를 회개하라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장 6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이 회개의 운동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의 동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의 동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 어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삼일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름다운 꽃을 조화롭게 피웠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도 발람과 비슷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세벨은 성적인 타락을 용납했다는 데서 교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아주 컸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성이야말로 참된 교회, 참된 신자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전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교훈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에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또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린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시죠.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아주 부패하고 영적 상태가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시체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껍질만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찾을 수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무력한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각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한다는 뜻은요, 생각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깨우쳐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4대 교회로 하여금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굳게 한다는 뜻은 세운다, 되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게 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죄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인 부패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주목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교회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나 모든 세상이 부패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멸망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 집중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2080의 원리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소수의 남은 자들의 집중해서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교회로 칭찬을 받은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동시에 열린 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교회, 힘이 많은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다시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겨다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작지만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겨다시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며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다, 교만하고 착하게 있을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거린과 같은 존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헐벗은 벌거숭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눈을 떠서 밝게 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맹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의 교만과 자기만족과 착각을 버리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강력한 책망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상태를 버리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20절에서 믿음을 강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면서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혼합주의를 회개하고 만나와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있는 것, 곧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신앙의 불씨를 되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열린 문을 허락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7가지 교회를 함께 요약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박해받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진실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비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업화되어 가고 교회도 시장 상황 속에 놓여서 우리가 얼마나 상품화되어 가고 얼마나 소비자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물량주의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힘이고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가 교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박해받고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위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며 성실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도시와 농어촌의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분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서 쓰레기장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꺼져가고 있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리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운데서, 박해도 없는 가운데서 풍요함과 그리고 부유함과 만족 속에서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를 엄중하게 책망하시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오늘의 한국교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7교회 모두를 향해 주신 공통적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이런 등등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도 7교회 모두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일까요? 덩치 큰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교회의 주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스치거나 바람처럼 흘려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린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참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